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또 성경도 보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구제와 선교도 하고 선하게 착하게 살고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이런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것이 습관이 되고 지속적으로 한 분들은 매주 예배도 하고 주중에도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정기적으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돕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은 계속 꾸준히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데 이 기도를 못해요. 기도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못해. 그러면 그것을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는 삶을 좀 살면 괜찮은데 이게 오랫동안 안 하게 되고 하다 보면 기도 안 하고 그냥 살죠. 예배만 하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기도 어쩌다 한번 할까? 그리고 대부분 안 하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하나님과 친해지고 성도들과 친해져서 친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예수님하고 친해져야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는데 주님은 나를 친하게 여기시고 가까이 하시기 원하는데 더 깊은 사귐을 갖기 원하는데 우리는 별 그 마음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만을 바라지 지옥 안 떨어지기만을 바라지 예수님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들과 친해지려고 하는 분도 그렇기 때문에 없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친해지면 성도들하고 친해집니다. 목사님하고도 친해집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친해지지 않으면 그 마음이 없으면 교회는 그냥 와서 1시간 앉아있다 가는 것으로 끝나고 세상 친구들, 내가 좋아하고 아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함께 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예배는 꼬박꼬박 나와서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 사는 게 힘들어져요. 힘들 때마다 친구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이 없잖아요. 왜? 나는 믿음이 있는 친구 싫어해. 예수님과 친해지기도 싫어해. 교회는 가서 주일날 1시간 앉아있다 나가면 끝나는 거지 왜 내가 저 사람들하고 삶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기 싫어. 마음도 없고. 그러면 믿음 없는 친구들 만나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행 가자, 쇼핑하러 가자, 술 마시자, 영화 보러 가자, 뭐 이런 거 주로 하지 않습니까? 맛있는 집 먹으러 가자. 그러면 해결되죠. 뭐가 해결됩니까? 잠깐의 괴로움은 있지만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또 그 감정이 어려워지면 또 그것을 반복합니다. 근데 믿음의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줍니다. 믿음의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해 줍니다. 오늘 간증 보셨잖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부간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수십 년 부부간의 어려움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도장 찍고 끝나죠. 돌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터치가 되고 해결이 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더 주님과 친해지고 교회도 가고 싶고 그 먼 곳에서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오려고 해요. 목장 모임에 계속 참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친구, 믿음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에 있어서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구를 만나야 내가 진짜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해결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야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려고 누군가를 만납니다. 시간을 쓰고 돈도 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사람 만나서 불편하면 아예 만나지 않아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 만나면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면 내 고통이 좀 줄어들 것 같아. 평안이 찾아올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만납니다. 시간도 쓰고 물질도 씁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해결해 주려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자기 힘을 쓰면서 만나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목회자들이죠. 믿음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하시고 친해져야 돼요. 그래야 시도 때도 없이 위기가 닥치고 혼란 속에서 살아야 되는 내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작정을 했냐면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기도가 뭔지 뻔히 아시잖아요. 많이 또 들으시고 배우셨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요, 호흡이다. 숨 안 쉬면 죽는 것처럼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기본적으로 잘 압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라, 정욕으로 기도하지 말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에 대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가르침과 배움을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가르쳤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평안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예배도 매주 하지만 당장 예배 끝난 이후에도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금요일마다 기도 인도하지 않습니까? 짧게 설교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계속 기도합니다. 끝날 때까지. 그러면 기도하기 이전과 기도한 다음과 제 마음과 생각과 육체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뀝니다. 감동이 있고 충만해가지고 막 처음부터 시작할 때도 있지만요, 어떤 경우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목사니까 그 자리에 서서 설교도 하고 기도에도 인도해야 되니까 끌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끌려올 때도 있어요. 마음도 괴롭고 육체도 너무 힘들고 눈뜨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야 돼요. 그냥 목사라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설교하고 계속 저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매주 똑같은 기도지만 딱 그렇게 1시간 좀 넘게 기도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억지로 끌려왔던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기도 끝나고 돌아갈 때는 어떤 줄 아세요?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무거운 마음이 평안해지고 가벼워져요. 현실에서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은 제 마음이 바뀌어요. 평안해지고 고요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 정신이 복잡하고 무거운 것이 다 없어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져요. 정신이 또렷해져요. 영감이 넘칩니다. 고요함과 평안함 가운데 아주 영감이 넘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육체가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 혼, 그 다음에 우리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가 그렇게 무겁고 천근만근이었던 육체가 가벼워집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매주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현재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운 것도 있겠지만, 수십 년 응답받지 못해서 기도 포기한 분도 있겠지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정신이 맑아져서 고요해지고, 그 다음에 육체도 피곤함과 답답함과 무거운 것이 떠나가고 가벼워지기 원한다면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지만은 당장 기도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생각이
깨끗해지고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만 해도 어딥니까? 아니,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시간과 물질을 쓰는데 1원 한 장 안 쓰더라도 1시간만 나와서 같이 기도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생각이 정리가 되고 몸도 가뿐해지고 상쾌해지니까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일입니까? 그래서 날마다 이 소식 저 소식 듣고 마음이 괴롭고 이 사건 저 사건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허구한 날 그거 반복되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 심령이 정말 평안을 가지고 일하고 살 수 있는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정신이 맑아집니다. 몸이 가뿐해집니다. 병원 찾아다니고 약 먹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마음이 답답한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럽고 정신이 정말 몽롱한 분들, 육체가 항상 무거워서 천근만근이라 까부러지고 드러누워서 살고 싶은 분들 박차고 일어나서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지만 금요일 날 와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는 금요기도회 때 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리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갈 수 있으니까, 몸이 가뿐해지고 정신도 맑아져서 갈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좋으면 해야 되잖아요. 좋은 맛있는 거 있으면 먹으러 가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거니까 가족이고 이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와서 기도하는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덥고 여러 가지 경제 사정도 안 좋고 정치적으로 맨날 싸우고 외교적으로 세계 경제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혼란하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방황하지 마시고 마음이 무거운데 더 무거운 대로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시다. 저는요, 2주 전에 어떤 분 신방했는데 한 70대 중반쯤 되세요. 어떻게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셨는가 쭉 듣다가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남편이 학원을 경영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크게 경영해서 학생도 많고. 그런데 나중에 병들고 다 재산을 날렸어요. 그래서 이제 두뇌가 그때 이제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은혜 받으셨는데요. 남편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도 하나도 없으니까 애들은 키워야지. 얼마나 막막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원래 못 살면 모르는데 잘 살다가 못 살아보세요.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원을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오늘 이 말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뒤는 기억도 안 나, 뭔지도 몰라. 그냥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것만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 예수 믿으니까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기도가 뭔지도 몰라. 그런데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짖는지도 몰라.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런데 앉아서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널 도와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은 받아야 되겠고 어떻게 해줄지는 모르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답니다.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속상한 거 얘기하고 답답한 거 얘기하고 지금 도움 받아야 될 것도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던 거, 남편한테 잘못한 거,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좀 잘못했다고 생각한 게 계속 생각이 나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계속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괴로운 거 얘기한 거예요. 답답한 거 얘기한 거예요. 계속 얘기했습니다. 하다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뭔가 도움을 주신다는 건 믿음은 있어가지고 처음 나왔지만 그래가지고 계속 그런 얘기하다가 도와주겠다는데 도대체 뭘 도와주실 건가? 어떻게 도와주실 건가? 지금 살 길이 막막한데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뭘 도와주실 건데요? 이걸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도와주신다는데, 응답을 주신다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로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자기 마음의 감정을 하나하나, 고민과 속상하고 답답한 것을, 어려운 것을 하나하나 계속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요, 그렇게 어렵게 키웠던 자녀들이 그래도 잘 해가지고 또 어머니를 극진히 모셔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자녀들이 주위에 살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 어떤 구절이 있는가? 많이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지만 바로 이거다. 내가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 때, 앞길이 캄캄해서 밥 한 끼 먹기도 어려운 상황에 떨어졌을 때, 한치 앞을 모를 때 어떻게 되는가? 낙심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을 아뢰고 내 고통을 쏟아내고 내 좌절과 낙심된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아뢰서 하나님의 위로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며칠 동안 그렇게 하고 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마음이 시원해지고 평안해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이분은 지금 80 한 중반쯤 되셨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도 많이 해서 열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못 갔잖아요.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남편은 먼저 가시고 자녀들은 결혼해서 다 따로 살고 혼자 있다 보니까 이분이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 혼자 집에 있으니 얼마나 우울합니까? 만나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은혜 받고 충만하던 분이 코로나 3년 동안에 완전히 시험 들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았는데 보기도 싫고 예배 가기도 싫고 다 싫어졌어요. 기도도 못해. 성경도 못 봐. 보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당시 잘 아실 거예요. 그 미스터 트롯이라는 TV 프로가 있었잖아요. 임영웅, 영탁 그 트로트 가수. 그게 위로요, 소망이요, 기쁨이에요. 아마 전 국민들이 그거 많이 보시고 하셨을 텐데 TV만 틀면 그 사람들이 하는 노래 듣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만나면 한숨만 나오고 빨리 죽고 싶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빨리 죽고 싶다. 이게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돼가지고요, 항상 가슴에 나는 수세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수세미 알죠? 요즘은 뭐 그런 거 안 쓰는데 옛날에 수세미로 막 그릇 닦았습니다. 녹그릇도 닦고. 그러니까 거칠거칠한 게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니 속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픈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안정시키는 약도 계속 드시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먹는 거 뭐 제대로 먹겠어요, 혼자서. 몸도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그냥 힘이 쪽쪽 빠져있는 거예요. 아무 의욕이 없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며느리가 있는데요, 그 며느리가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부모도 잘 모시고 남편도 잘 섬기고 착한 며느리였는데 이 며느리가 다 죽게 생겼어요. 육체적으로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한 번, 두 번씩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계속 여기저기가 몸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죽게. 이 며느리가 집안의 기둥이었거든. 여인이 집을 세우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집안을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남자들 아닙니다. 기도하고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그 가정을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간에 화목하게 이끌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중심으로 다 모든 것이 화목하게 돌아갔는데 이 며느리가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네. 그러니까 그때 이 시어머니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 며느리, 이 착한 며느리 죽으면 어떡하냐, 이 기도하는 며느리가 없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 교회도 못 가고 어디도 못 가고 이제 집에서 시작하는 거죠. 당장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 안 하고 사는 거는 살만한 거예요. 진짜 위기가 닥쳐보세요.
길에서나 어디서나 자동으로 막 기도가 나옵니다. 눈물 나오면서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날부터 막 기도가 시작돼가지고 살려달라고, 며느리 살려달라고, 이 착한 며느리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이제 자기 회개하는 거죠. 그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거, 트로트 가수들만 보고 위로받았던 거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아유, 첫사랑이 회복이 됐어요. 기도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오랜 동안 남편 돌아가신 다음에 알았던 우울증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그렇게 싸우고 갈등했는데 남편 돌아가신 다음에 우울증 걸려요. 그 다음에 그 가슴에 수세미가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괴로워했는데 약까지 먹는데 내 안에서 수세미가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겁니다. 약을 끊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것이 회복돼가지고요, 눈만 뜨면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이제 트로트 그거 끝나고 설교,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방송에서 나오는 거 듣고 은혜 받고, 예배도 그렇게 가기 싫었는데 예배도 가고 싶고, 주중이고 주일이고 가서 은혜 받고 바뀌었어요. 성경도 그렇게 안 읽다가 이제 성경 보고 아주 꿀같이 달다고, 그렇게 보기 싫은 성경, 봐도 졸리기만 했던 성경이 은혜가 넘치고 꿀송이처럼 달고, 기도하면 까부러졌다가 노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까부러졌는데 기도하기만 하면 또 힘이 생긴다는 거야. 또 까부러졌지만 기도하면 또 힘이 생기고, 야, 돈 주고도 안 되는데, 병원 가도 안 됐는데 기도를 회복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가운데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했더니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지금은 기도하기만 하면 힘이 나고 감사가 넘친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숨만 나오던 분이 감사가 넘쳐, 살 소망이 없어 빨리 죽고 싶다고 했던 분이 소망이 넘치고 생명이 넘쳐요. 맨날 트로트 가수가 하는 거 보고 듣는 것이 낙이고 위로였는데, 성경 말씀 보고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 것이 낙이 되고 기쁨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 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요? 기도했을 때, 기도했을 때.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 좋은 겁니다. 저도 매주 기도를 인도하면서 매주 체험을 합니다. 야,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기도를 제가 설교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기도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하시는 분들 계속 하시되, 못하는 분들은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한 시간만이라도 금요기도에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기운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예수 믿고 청년 때 집에서 부르짖으면서 2시간, 3시간 고래고래 기도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기도하다고 가르쳐 주었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한 5분, 10분 이렇게 기도하다가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30분이 되고 4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어느 날 2시간이 되고 어느 날 3시간이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멈추지 않고 억지로라도 했습니다. 계속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새신자 때 2시간, 3시간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지금도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 기운 없어서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방황하지 마시고 그 자기의 답답한 거, 괴로운 거, 낙심되는 거, 불안한 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면 아주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걸을 때 이게 발이 땅에 닿는지 떴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걸어가는데요, 기도 끝나고 발이 땅에 부딪혀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은혜가 넘치고 충만해요. 그 맛을 아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이 괴롭고 근심이 되고 불안하면 집중적으로 또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요즘 괴롭고 불안하고 낙심이 되면 집중적으로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행 갔다 오면 그때뿐이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그때뿐이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평안이 옵니다. 기도하면 또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정신이 맑아지고 또렷해지니까 오죽하면 약을 끊게 되겠어요. 정신이 또렷해지고 맑아지니까 그분도. 그 상태에서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깊이 들어갑니다. 내 안에 말씀이 깊이 들어오고 내가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그때 체험할 수가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그때 체험합니다. 히브리서 4장 20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해 주시고 내 생각도 위로하고 정리해 주셔서 갈 바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마음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신 잠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던 공부를 하던 직장생활 하던 자식을 키우던 신앙생활 하던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분명히 알고 사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평안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리가 잘 돼서 갈 바를 잘 받기 위해서라도 젊었을 때부터 부르짖는 자, 내 마음의 답답함과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님께 날마다 아뢰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시면 오늘 평안이 올 것입니다. 내일도 하시면 내일 또 평안이 올 것입니다. 큰일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인도함을 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 평안을 도둑질 당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 확보하고 지속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간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